예, 오늘은 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이렇게 이제 수장절, 그 구약의 그 수장절과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보면은 이렇게 감사한다. 이것은 우리 그 신앙생활 뿐만 아니고 우리의 매사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국가가 있지만 이렇게 대개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러한 국민들과 또 그러한 기독교 관련된 나라에서는 이 감사에 대한 것을 많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국민 개개인이 보면은 이렇게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 그걸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개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지만 공산 국가에서는 무신론에 또 이렇게 신앙의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 종교의 자유가 없고 또 이렇게 신은 없다 그러면서요. 또 노동자, 농민, 뭐 이렇게 혁명 이걸 강조하고 또 계급 타파, 또 이렇게 자본가 타도, 뭐 재벌 타도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데서는 감사보다는 뭐예요? 불평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고 이제 우리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렇게 이제 해외로 많이 우리나라도 있고 해외로 많이 나가지만은 그 해외로 나간 국가 중에서 특히 이제 공산주의와 관련된 이 국가에서는 우리 민주국가에서도 물론 파업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업하는 이러한 자세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같은 파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이 기업주나 아니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주는 이러한 자기의 직장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제 이렇게 계급 타파, 뭐 재벌 타도, 자본가 타도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 노동자 농민 혁명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런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란 나라의 국민들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수만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날이라는 걸 우리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감사의 요거는 보면 이제 이게 수장절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유래가 되지만은 요 근래에는 요 미국의 요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오늘날 현대에는 우리나라는 여기 미국 추수감사절 여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감사절을 지내는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요 추수감사절이 뭐냐면요. 근데 이제 요 추수감사절도 이스라엘의, 물론 추수감사절이라는 말 안 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대 절기가 있어요. 오늘 제목에 보면 6월절. 6월절에 지금 니산월 1월 14일 저녁이죠. 또 무교절은 무교절이 이렇게 됩니다.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는 요거는 14일, 요거는 15일부터 시작해. 일주일 동안.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또 6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7.7절 맥주절, 요거 오순절 요거요. 여기 보면 초실절로 50일 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초실절이 있는데 요 초실절이 바로 무교절 다음 안식일. 무교절 다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50일 되는 날.
그리고 또 하나 3대 절기 중에 하나는 요 장막절 또 초막절. 요게 이제 7월 15일인데 요게 바로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이제 요게 이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게 3대 절기인데 이거를 오늘 여기 이제 제목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추수감사절 요거를 보는데 추수감사절에 대한 간단한 걸 보면요. 과거 이스라엘 수장절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요거 보면 이거 수장절, 장막절. 수장절도 같아요. 근데 이거 수장절은 빼놨어요, 여기.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에서 유래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현재도 수장절, 또 초막절, 요거를 장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2020 이게 아마 날짜가 조금씩 바뀌어요. 우리도 보면은 추석이 바뀌듯이요.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이제 올해는 2024년도에 보니까 10월 16일부터 24일 요때 수장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날짜가 지났죠. 이제 근데 현대에는 요 미국에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한국에 그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물론 그렇게 하다가 요게 이제 11월 셋째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요 추수감사절 요 세 번째 보시면 뭐라 그래요? 각국의 다른 날짜에 지키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은 요 1941년 11월부터 넷째 주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휴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기에 그 뭐라 그래 1620년 메이플라워 타고 와서 102명인가 왔죠. 그리고 반 이상이 죽고 나머지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간신히 이제 그 생존한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이제 감사를 시작하는 예배를 추수감사를 드리는 이런 게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지만 그런데 이제 오늘날 여기 각국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요게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나라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추수가 끝난 게 우리는 뭐 10월이지만 호주는 한겨울이거든요. 뭐 이렇게 봄이 오는 이제 뭐 겨울이 시작되는 막 이런 서로 날짜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각국이 다 다르게 이렇게 지정합니다.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9월과 10월에 있다고 그럽니다. 3세기부터 이렇게 지키고 그랬다고 그래요. 3세기. 영국은 8월 1일. 근데 좀 이상하죠. 8월 1일은 추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텐데 독일과 스위스는 9월에 있고요. 네덜란드는 11월 첫째 주 이후 수요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론 기독교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기독교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뭐 추석이 그와 유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중추절. 우리 추석하고 같은 기간이죠. 또 일본의 오봉절이 있습니다. 오봉절인데 이런 게 이제 비슷하게 추수하고 관련이 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추수감사절이고 3대 절기와 추수감사절인데 3대 절기를 아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유월절 요 다시 한번 보시면 3대 절기가 요 무교절 요 6월절하고 무교절 합쳤다고 그랬죠. 무교절 그 다음에 요 맥추절 여기 이제 오순절 칠칠절 그 다음에 요거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 요거를 우리가 이제 3대 절기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마지막 그 추수감사절을 중점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보시면은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뭐 세 절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요거 장막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매년 3번이라고 해서 최소한. 근데 오늘날은 뭐 우리가 매주일 교회를 가고 또 수요일 날도 가고 또 심지어는 이제 금요일 날도 가고 또 더 많이 하시면 새벽 기도도 가는데 요 매년 3번 절기를 지킬 때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는 이런 이제 그렇게 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출애굽기 때문에 당시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기 계속 그렇게 할 것을 신명기나 또 이제 이렇게 모세가 신명기 그런 데서 이렇게 3번 절기를 꼭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times a year 그랬어요. Celebrate festival to me 그랬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3대 절기를 잘 지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기 이스라엘이 잘 지키지 않았다는 거는 요거 보면은 그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 때 보면은 요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시야 왕 때 그때까지도 잘 지키지 않았다. 이런 말이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왕이 뭇 백성에게 열왕기하 23장 21절에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없었대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물론 이제 간단하게도 아마 요시야 왕 때 성대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지키지 않았던 것. 그래서 그때까지 잘 지키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이 여기 있고, 또 히스기야 왕 때,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도 또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이게 역대하 30장 5절에 보냐,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에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거룩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또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에스라 시기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왔는데 초막절, 이게 이제 바로 그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이죠. 그거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올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돌아온 회중에 이거 초막절이죠. 수장절 또 추수감사절이요.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행한 일이 없었대요. 초막을 짓고 이렇게 수장절을 지킨 것이. 그러니까 물론 아마 여기서는 성대하게 지켰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성대하게 지키고 이렇게 절기를 잘 지켰을 때는 거의 없다. 이러한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죠. 그리고 내 모든 남자도 매년 3번 하나님한테 배워라.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잘 안 지켰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 제가 어느 기독교 이단 교파에 속한 그런 분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이 절기를 다 지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제 이게 뭐였어요? 3대 절기를 잘 지킨대요, 오늘날도. 유월절, 무교절이요. 이렇게 지키고, 자기들은 맥추절도 그러고, 그대로 또 장막절, 초막절도 그대로 잘 지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좀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그냥 지킨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뭐라고 그러냐.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지키는 추수감사들은 가짜다. 가짜고, 그거는 성서적이지 않고 그냥 세속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지키는 이것이 진짜다. 그러면 자기들은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이걸 잘 그대로 지킨다. 성경대로. 그래서 제가 그분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예 믿질 않으니까 그렇게 지키고 그러지만은,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할례를 유월절 지키고 그러면 할례 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온 거 그대로 하는 거, 자기들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것이지만 그 다음에 이 초막도 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초막 짓고 있는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초막 민수기에 보면 이 초막절에는 한 215마리 정도의 회생 제물을 드립니다. 15마리 회생 제물을 드려요. 그러면 지금도 이거 15마리, 215마리 그 번제, 회목 제물 이거 다 드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대로 지킨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거는 그대로 이렇게 지킨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지키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절기 지키는 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요 구약의 율법이 요게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골로새서 2장 16절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가 그랬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여기서 보면은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근데 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요거를 요 몸이라는 말을 보면 NIV 성경에서는 reality라고 그랬습니다. reality. The reality is found in Christ.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이게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율법이 완성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날은 여기서 그러니까 요 절기 이런 걸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뭐야? 요 절기를 어느 교파에서는 이단교들이 다 지킨다. 뭐 자기들은 3대 절기 다 지킨다. 자기들이 진짜고 개신교인들은 다 가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렇게 절기는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죠. 장래일의 그림자.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 안에서 바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은 요 수장절, 뭐 맥주절 이런 거 지키는 거는 뭐 봄에 우리도 그냥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 봄에 한번 감사하고, 또 가을에 우리 수장절에 그리스도 추수감사절로 감사하고, 수장절이 이제 추수감사절로 간 거고, 맥주절은 그냥 오늘날도 그냥 맥주절이라고 그래요. 맥주절 이런 식으로 감사하고. 그러나 유월절이나 무교절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그대로 여기는 거 지키지 않죠. 왜냐? 이것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구약 율법을 완성해서 오늘날은 요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이게 완전히 폐기한 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든지 무교절, 유월절 같은 경우는 뭐 오늘날 뭐 성만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승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맥주절은 그냥 맥주감사절 봄에 드리고, 또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이런 식으로 날짜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지금도 요 맥주절을 지키면서 초막절 지킬 때 그대로 과거처럼 이 초막을 짓고 이렇게 생활합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안 하지만은 이거를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대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생 제물을 드리거나 그래요? 뭐 215마리, 당시에 215마리의 그 동물을 갖다 회생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아마 지금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이슬람 사원으로 됐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보면은. 그래서 어느 그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이렇게 논문을 쓴 걸 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그 신학자가 뭐라고 썼냐면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거기가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도로 이렇게 차지해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으면 그 유대인들은 지금 아마 동물의 회생 제물을 드리고 있을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슬람인들이 거기다가 딱 자리를 잡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거기 성전 세워놓고 과거처럼 이게 이렇게 절기 때 말이에요. 다 회생 제물 드렸어요. 동물이 몇 마리 다.
정말 요 장막절, 요게 수장절이구나. 요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요때만 215마리 정도를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도로 찾아가지고 지어놓고 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를 우리들은 기독교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거기서 막 동물 희생제물 드리고 막 난리 나고 전 세계에 막 퍼뜨리고 그러겠죠. 뉴스가 되고. 성대하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거에 대해서 쓰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리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차지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건 아니냐? 그렇게 제가 기사를 쓴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는 요거는 매년 3번씩 이렇게 매년 3번씩 하나님한테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는데 요거는 보면은 20살 이상, 대개 20살 이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은 민수기도 보면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20살 이상의 남자만 계수를 합니다. 거기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세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아마 여기서는 20살 이상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3대 절기 이걸 보면은 먼저 간단하게요. 중요한 건 오늘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근데 3대 절기를 간단히 보면 무교절이 처음에 나왔었죠. 여기 이제 맨 처음에 보면 유월절하고 무교절이요. 그래서 여기 무교절 보면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요거 이제 무교병의 절기 이렇게 해서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는데 요거 무교병의 절기. 요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라고 했어요. Unleavened Bread라는 것은 바로 그 이스트, 우리 빵 만들 때 부풀리게 하는 거 있죠. 그걸 그거를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요 무교절은 여기 보면은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은 요게 바로 요게 이제 유월절 14일 날 요거 행사하는 겁니다. 무슨 행사냐면은 요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죠. 여기 좌우 문설주 이렇게 문인방에도. 왜냐하면 이때 이제 장자가 죽는데 요거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는 거예요. 가축이든 뭐 사람이든 간에 뭐든 첫 소산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날 밤에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빨리 나가야 되니까 이제 빵을 갖다 부풀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풀릴 시간이 없고 그냥 이제 이렇게 그냥 빵을 이렇게 밀가루로 해서 먹었기 때문에 바로 그걸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언레븐드 브레드라는 말을 썼어요. 언레븐드 브레드. 여기 보면은 언레븐드 브레드, 무교병, 부풀리지 않은 빵. 이거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 그거를 먹으라는 겁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왜냐? 거기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요거를 먹고 이제 지금 이렇게 6월절에 이렇게 먹는 거죠. 먹으면서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그래서 이거 무교절을 보면은 요거 아비벌 1월 10월부터 21일까지입니다. 일주일간이에요. 여기 그대로 여기 써놨죠. 무교병의 절기제 아비벌에 정한 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래서 요거는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고요. 요 누릅 없는 무교병. 그대로 여기 무교병이죠. 여기 보면은 누릅 없는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래서 언레븐드 브레드요. 그 다음에 요거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유월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요게 유월절이라 불리는 무교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보면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은 여기 써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유월절이라 불리는 무교절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에서도 여기 얘기했지만은 요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14일 날 끝났죠. 14일이 유월절이에요. 15일부터 시작이 돼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래서 요게 유월절이라 이제 요거를 가지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렇게 유월절이라 불리는 무교절이다. 유월절이야. 누가복음 22장 1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무교절이 요런 겁니다. 첫 번째 절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대 절기와 추수감사절 여기 볼 때 두 번째 절기는 또 뭐냐? 맥주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맥주절이 또 여기 있죠? 요 맥주절이 바로 여기 어디 있어요? 요거요.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 이렇게 그죠? 초실절로 50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바로 안식일, 그다음 안식 후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래. 여기서부터 50일 딱 한 게 바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오순절이라고 그랬는데,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요 맥주절을 보시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거를 The Feast of Harvest with First Fruit이라고 그랬어요. First Fruit. 그러니까 이게 봄의 추수감사라고 보면 돼요. 맥주절은 봄에 하는 추수감사다. First Fruit. 우리도 보면은 우리 올해 이제 처음에 그해 첫 이렇게 그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뭐 비닐하우스 뭐 이런 게 있어서 겨울이고 여름이고 딸기도 뭐 아무 때나 막 나옵니다. 1년 내내 나온 또 뭐 수박도 그렇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그때 첫 열매, 밭의 첫 열매를 이렇게 추수감사 이렇게 봄의 추수감사 요거를 맥주절이랍니다. 봄의 추수감사절을.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 맥주절에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칠칠절 또는 오순절로도 불린다. 여기 보면 그랬죠? 맥주절이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도 불렸죠. 그리고 무교절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밭에 뿌린 첫 열매의 절기다. 그리고 첫 보리 수확부터 밀 수확 때까지. 그러니까 보리가 먼저 수확을 합니다. 그때 초실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추수감사 중에 맥주절 말고 그때부터 이제 밀 수확할 때까지 밀수가 맥주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바쁘기 농사철이기 때문에 하루만 지켜요. 해당에서는 룻기를 낭독을 했었고요. 근데 요 나중에는 요게 그 출애굽한 지 거의 50일째 되는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날로 축하도 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50일째 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될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한 날로 그렇게도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맥주절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죠? 맥주절 또는 칠칠절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이제 맥주절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3대 절기 중에 2개를 했죠. 그러면 추수감사절 마지막에 이건 수장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연말이라는 말을 썼어요. at the end of the year. at the end of the 수장절은 feast of ingathering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곡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추수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저장한 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장하고. 그런데 이 저장하는데 이 수장절을 또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여기 수장절이라는 말이 없는데 요 장막절 또 초막절. 요거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 또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있어요. 이게 3대 절기라고 그랬죠. 3개가요. 그래서 요 3가지를 여기 수장절인데 그래서 요때는 이렇게 추수한 거 또는 곡물 또 이런 거를 가을 곡식 이런 거를 갖다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장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로도 불리고요. 가을철 추수감사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0일, 요거 이제 7일 동안. 마지막엔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거의 뭐 8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와 올리브를 비롯한 농산물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추수를 마친 데 대한 기쁨과 감사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 현대 요 추수감사절은 요 미국 요 청교도 요 추수감사절 거기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물론 이것이 또 미국의 추수감사절 뭐 이때부터 추수감사절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추수하고 나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뭐 이렇게 와서 거의 잘 이렇게 물론 하기도 했지만은 잘 지켜지지 않다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청교도들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예, 이렇게 더 이렇게 기념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근데 오늘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요 오늘 중요한 거 요 수장절, 요거를 이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요 수장절이 그러니까 그 율법이 오늘날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이 여기 우리가 폐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성. 이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바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해서 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잘해졌다. 물론 날짜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올해 그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10월, 아까도 말씀드린 10월 15일부터 20 며칠까지요. 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꼭 이스라엘 그 날짜에 지키면서 우리가 진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유대인들처럼 하려면 뭐 과거에 민수기에 보면은 28장에 보면은 회생제물 드렸습니다. 뭐 그냥 215마리의 그 동물들 회생제물.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아마 유대인들은 아마 성전을 다시 찾으면 그렇게 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것들이 다 예수님 오셔서 다 율법을 완성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또 이렇게 수장절도 이거를 폐기한 것이 아니고 오늘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오늘날로 지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쭤볼 것은 1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추수와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 이게 추수감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 당시에는 초기에는 이렇게 주로 이제 추수, 여기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때문에 추수왕에 대한 것만 하나님이 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레위기나 또 이렇게 민수기, 신명기나 민수기 이쪽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수장절 때는 추수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광야 40년 이런 거를 회고하면서 같이 지켜라 그럽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말도 그래서 쓴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꼭 추수만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거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나는 농사 안 짓는데요. 내가 왜 감사해? 추수 같은 월급 생활하는데요. 그래서 감사 안 할. 전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추수니까 꼭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 수장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 돌봐주시고 이런 것까지도 다 기억하면서 지키라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단순히 그 추수만 감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할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그 감사하는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창세기부터 보면은 노아도 그 홍수가 났었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홍수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감사의 제단.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정말 가나안에 약속을 해주시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 가든지 하나님한테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뭐 감사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다윗 왕이죠. 뭐 다윗 왕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5장 12절에도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모든 게 감사합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삼아주셨다. 여기 사무엘하 5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역대상 29절 13절에도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 왕은 그냥 평생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또 이렇게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와서 추수감사절, 현재 우리 이제 여기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물론 이제 고대 중세 때나 뭐 이렇게 그런데도 아마 이 이런 감사절 그런 걸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에 와서는 우리 이제 미국의 청교도로 해서 이게 아주 우리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거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수감사절뿐만 아니고 그 데살로니가서 5장 그 16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5장에 항상 범사에 감사. 이 추수뿐만 아니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대개는 보면은 감사하는데 우리 대개 유럽이나 또 미국도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나 또 기독교 국가의 사람들 보면은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감사하면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뭐 쉬지 말라 이런 그런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저도 미국 가서 그 1980년대 초에 이제 중반에 미국 가서인데 미국 사람들 만나면 조금만 이래도 감사합니다, 뭐 땡큐 이걸 참 잘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그런 게 아주 몸에 배 있는 거죠. 사람에게도 항상 감사하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날 제가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정말 노동자 농민 혁명이라고 그러죠. 무신론, 하나님 신은 없다 그러고 그러면서 노동자 농민 혁명, 자본과 타도, 재벌 타도, 예,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잖아요. 그런 식으로 쫙 그냥 경쟁하면서 막 하면서요. 서로 그 뭐라 그러나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오늘날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기업에서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그러는 거는 이제 파업을 많이 하는데 다 그 국가에서 다 법으로 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오늘날 그 파업하는데 그 어느 기업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 그 자본가나 기업가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을 이렇게 정말 살게끔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완전히 계급투쟁하는 식으로 파업을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회사를 무너뜨리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국의 어느 그 자동차 회사가 있는 곳에 한 도시가 전체로 그냥 그 몇십 년 된 거의 뭐 100여 년 이상 그 자동차에서 그 도시 자체도 이렇게 발전하고 그랬는데 매일 거기에 노동자들이 그냥 파업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금 월급 올려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경쟁력이 약해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제품이. 그냥 그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파산했어요. 그 파업을 그냥 수도 없이 했습니다. 뭐 자기들 뭐 해달라 그냥 뭐 조금만 회사에서 수익이 날 것 같으면 월급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냥 계속. 여러분 회사는 그 월급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여러분이 우리도 월급 올려달라고 다 빼앗아 가면 안 돼요. 노동자들이요. 그건 이제 다 나오잖아요. 꼭 이번에도 우리나라도 보면 어느 회사에서 이번에 몇 분께 많은 그 이익을 남겼다고요. 또 그 얼마 안 있다 꼭 노동자들이 파업합니다. 자기들 대우를 더 임금도 올려주고 뭐 보너스도 더 달라고 막 그러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 기업가들이
그 수익이 많이 남으면 그 많이 남은 거를 갖다가 연구비라든지 저거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다 그 이익을 정말 그대로 노동자한테 다 나눠주고 투자하는데 연구를 게을리하면 회사가 그냥 기술의 혁신을 못 이루고 그냥 망해버립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 있는데 정말 그 노동자 파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런 데 보면은 이 공산주의 계통의 이러한 사람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물론 파업을 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우리가 주장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됩니다. 기업가에도 또 자본가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십만 그런 사람들을 가족까지 다 이렇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어느 그 감독이 있어요. 트렌치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자기가 시를 썼어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이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이 험하고 아주 캄캄한지라도 조그마한 빛만 비춰도 야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구나. 자비로우신 빛이라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그분이 그럽니다. 어떠한 사람은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또 그러나 반대로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조그만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한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여러분들이 그러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러한 자세가 중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3대 절기가 추수감사절인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하면 무교절, 오순절, 또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3대 절기 준수할 것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첫 번째는 무교절이 있었다. 요거는 이제 무교병을 먹고 일주일 동안 기념한다고 그랬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걸 기념하면서요. 두 번째는 맥추절이 있다. 이거는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하고서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3절기에서 세 번째는 수장절. 이건 추수감사절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추수감사절 오늘날 네, 요 당시의 이 수장절 때는 동물 희생 제물을 215마리 정도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일주일 동안 마지막 때 성회를 모이고요. 근데 오늘날은 그대로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대로 요거 지킨다고 그러더라고요. 3대 절기 어느 우리 기독교 2단 예수 믿는 기독교 2단 중에요. 유대인들처럼 꼭 지킨다. 근데 내가 보니까 동물 희생 제사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이 지키면 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서 이 예수님의 아까 골로새서 말씀했죠.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거를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은 수장절 이런 것들은 그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키는. 물론 날짜는 뭐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짜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추수감사절 저 남반부나 저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추수할 수 있어요. 각 나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정신에는 그거를 살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다. 이 사실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부터 봄에는 맥추절과 가을에는 수장절로 지키고 있었다. 그냥 봄에 추수감사절, 가을에 추수감사절, 수장절. 근데 두 번째, 연말에 추수를 마치고 수장절로 지키던 추수감사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승화된 만큼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말자.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정말 뭐 미국의 메이플라워 뭐 그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것이다. 이렇게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초기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수장절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수장절 이후에는 추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절기로 바뀐 만큼 추수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축하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추수감사절. 여러분이 요 3대 절기, 오늘 3대 절기의 정신을, 율법을 다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그 정신을 완성,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돼서 또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는 겁니다. 물론 율법에서 우리가 그 뭐라 그러냐, 의식법은 다 폐기가 됐어요. 의식법, 소재, 전제, 번제 이런 거요. 그러나 오늘날 도덕법, 근데 의식법도 폐기가 됐지만 그것이 다 율법의 정신은 계승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폐기는 됐지만, 그런데 도덕법은 오늘날 십계명 같은 도덕법은 그대로 오늘날도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건 다 도덕법입니다. 동성애, 뭐 그는 가는 문제. 근데 오늘날은 뭐 구약의 율법에 나온 거는 다 폐기됐으니까 오늘 안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도덕법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의식법은 폐기가 됐어요. 시민법은 부분적으로 폐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여러분 꼭 다 폐기가 됐다, 율법은 뭐 그게 지키는 거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이거를 꼭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면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